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시간이십니다. 말씀을 이해한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고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앞으로 이렇게 70명의 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이 함께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70명이 다 나간 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할 때 제사장은 반드시 지정한 향과 지정한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다른 아들도 자기의 형들이 죽은 거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야 될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을 향하여서 또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들이 죽었고 형제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다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사용해야 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뭘까요? 그것은 번제단에서 가꾼 불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의 제물을 태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데 그 불로 가져다가 성소의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그리고 그 불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고 분향단에 분향할 때 사용하는 불이다 라고 할 때 이 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불은 곧 예수님이고 다른 불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른 불은 사용하지 말아라. 내가 지정한 불로 너희들은 분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 명령을 어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른 불로 나타났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으니까 예수가 제사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중보자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전에부터 세우셨던 모든 계획을 대적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불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으니까 쉽게 이해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희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한 명령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도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불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로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하여서 죽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제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되어진 것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로 다른 불을 갖다가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실수할 수 있어도요. 예수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수로라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를 나에게 유익한 실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실수도 유익한 게 굉장히 많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실수가 다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는 실수,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곧 멸망인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불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적용 범위는 예수님으로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예배의 형식이 바뀌면 그러면 다른 불을 사용한 예배다라고 하면서 정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형식과 시간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시간에 이런 날짜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불을 사용하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이제는 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로 예배 드릴 때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의가 충만하시고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의 이거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좀 해석의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다른 불로라고 하는 엄중한 이 명령의 말씀, 이것이 곧 예수였고 그 다음에 예수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명령이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불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종교적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표면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성경 이면에 예수님을 증거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받고 예수님만 경험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계시에 대하여 밝히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한 시간의 예배를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가도 일주일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배를 드릴수록 나의 의의는 커지는데 예수의 공로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려도 세상 앞에 가서 움츠러드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자들, 그 예배 중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이런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밝히 계시된 예수님께서 구약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율법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은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대적한 것입니다. 명령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불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을 다 태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너무나 밝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를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는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나의 의와 나의 그 모든 오름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